그러면 이제 이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뭐 분노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치유가의 관점에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저 자료인 것 같아요. 서광 스님은 이쪽 공부를 전공으로 하셨던 스님 같아요. 제가 저 책을 읽고 너무 감동했는데요. 불교 개념에 육도윤회라는 게 있을까? 6가지 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인간도, 아수라도, 천상도 들어본 얘기죠. 전통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급이 있다. 저 짐승만도 못한 거. 너는 그래도 좀 아수라장이구나. 넌 좀 인간이 됐다. 너는 정말 천상에 있어서 보살이구나. 막 이래갖고 딱 인간의 찔이 있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님이 어떻게 해석을 바꿨냐면 인간 안에 육도가 오락가락 한다. 윤회라는 게 이번 생에는 내가 지옥 수준인데 다음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고 인간이 돼서 세세생생해가지고 천상으로 해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다. 윤회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오락가락 하는 것이 육도 윤회다라고 해석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도 아기도 이 차이가 뭐냐? 다음 설명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과 주변을 향한 정서적 태도다. 내가 나 자신에게 지옥의 심리 상태, 지옥의 정서를 줄 수도 있고 상대한테 지옥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나 자신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도 있고 타인한테 천국을 선물할 수도 있고 이게 픽스된 게 아니라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거다. 정서가 뭐죠? 저의 포바디 용어로 하면 육체, 감정체, 정신체, 영체 어디에 들어가요? 감정 얘기라는 거. 핵심만 좀 추려봤는데 지옥도의 특성이 심각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귀도의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채우려는 보상심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극적인 게 정상적으로 채워버릇한 사람은 요만큼 채워주면은 아 이제 배가 불러 됐어 라고 말할 줄을 아는데 어디가 만족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만족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줘도 모르는 분들 있죠. 돈을 줘도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 있죠. 이 정서적 태도가 저 상태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축생도 아기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찾아 나서 지발로 찾아 나서니까 좋은데 주변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뭐냐면 안중에 없어. 내가 저걸 원해. 다 누구나 원해. 그런데 내가 그걸 얻어야 돼. 얻을 구멍이 보여? 눈빛을 막 이러고 있다가 팍팍 돌진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생활의 기본 룰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걸 얻는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칙을 몰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 내가 그걸 필요로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달라고 하면 돼.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떡해요? 있잖아. 이런 심리 상태에 있으면 원해. 근데 결국엔 얻겠어요? 당하는 사람이 한 번 당하지 2번, 10번 당하겠냐고. 그 사람이 오면 피해. 그러니까 이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 왜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불친절하며 내가 가져 마땅한 걸 주지 않으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다음은요. 인간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열정, 갈망, 질투. 그러니까 바빠. 왜 바쁘냐 그러면 원래 바쁜 거래. 왜 경쟁하냐 그러면 원래 인간은 경쟁하는 거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뭘 얻어? 진짜 그 행복이나 돈이나 소중한 사랑이나 친구나 이런 걸 얻었으면 그 얻은 걸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얻은 건 얻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바빠. 이런 거지. 부모님이 재산을 벌어. 자식을 그 당시에 팽개쳐놔. 자식이 사춘기가 돼. 이제 먹고 살만한 것 같으니까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냐? 밥을 굶겼냐? 등록금을 굶겼냐? 뭐 말년이 돼가지고 집도 한 채 생기시고 여유가 생겨도 엄마 내가 엄마한테 어린 시절에 사랑이 뭔 소리냐? 호강에 추쳐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소리 있잖아요. 인간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돈 자체도 목적이 아닌 거야. 내가 바빠. 뭐 해야 돼. 자아가 아파트 33평 샀단다.
나는 42평으로 옮겨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안 해준 게 뭐냐?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들을 능력이 없어. 자기가 뭘 안 해줬는지 몰라요. 아수라도 그것도 안 해. 뭐 있니? 다 인생 다 그런 거지. 뭘 하나 보면은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 주변하고의 어떤 관계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과몰입돼 있어요. 무엇을 위한 몰입인지 몰라. 이런 거죠. 컵은 요만하고 내 딸은 요만하고 내 배우자는 요만하다. 이 크기가 보여야 되는데 컵만 딛다 봐. 이 컵이 이만해 보여. 나한테 이 컵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외로움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다니. 바쁘니까 저리 가라. 여보, 내가 이래. 아이가 이렇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너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못 살겠다. 나에게 컵이 얼마나 중요한데. 컵은 컵이요. 나는 나요. 자식은 자식이라고 말했는데 의도를 왜곡하는 거야. 자, 천상도. 그러면 천상도가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복 상태. 나 이런 분 많이 봐요. 모든 게 사랑이야. 뭐 이런 거. 너는 왜 그런 상처를 해집니? 막. 그런데 내가 이제 또 열등감, 의심이 많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나를 달달 볶으면서 이럴까? 힐러가 돼서 공부하면서 알고 보니까 상처를 해집고 막 아킬레스 건이 막 이제 걷고 다니는데 나는 집에 가서도 똑같거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랑이야 하면서 집에 가서 우울증이야. 감각적 지복. 내가 지복 상태에서 사랑이 뭐 이런 것이 어떤 감정의 한 특성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매달릴까? 왜 여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릴까? 무서워서. 이거를 서광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라고 포장했다. 너는 희망, 두려움, 희망, 두려움. 이 계곡이 깊으니까 이 공포가 깊으니까 더 악착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도란 지옥도로 급전직한다. 내 안에 육도가 지옥도에서부터 천상도까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한다. 그러니까 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게 롤러코스터잖아요. 이거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라는 건 완화시켜서 평평한 건 이거는 아니야. 제가 언제나 평화로우냐? 그게 아니에요. 평평하면 이거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이에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결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완만하게 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대체로 평화롭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능력을 이름 붙였어요. 평화력이라고. 인내력, 지구력, 평화력. 분명히 있어. 분노, 두려움, 절망, 회피, 사랑, 지복감, 쾌락 다 있지만 그것이 완만하게 요동쳐. 완만하게 요동쳐야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내가 분노가 살아있어야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내 가족, 내 자식, 내 클라이언트, 내 회사 동료들의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치유가 마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육도윤의 밑에마다 다 이유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어린 시절의 불만족 때문에, 어린 시절에 버려진 상처 때문에 저 어른의 앙상한 자아 속에서 저 아이가 들어있다. 저 아이를 돌봐야 된다. 그것을 감정체라 한다. 바꿔 말하면 감정이 평평히 조화로워져야 치유에 유리하다는 것은 설명이 됐어. 그런데 왜 풍요냐? 왜 풍요까지도 감정과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카루나 레이키는 저희 힐링스쿨 교재 안에 들어있는 과정 중에 일부예요. 미국에서 자격증 프로그램이에요. 레이키 계보에 있지만 레이키보다 조금 더 심화 발전된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풍요 파트만 딱 따온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돈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저 로또가 한 방 맞으면 아니면 좋은 직장이 생기면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도 없을 시절에 로또 맞는 생각 많이 했어요. 쓸 데가 어찌나면 이제 아버지 집 한 채 사주고 뭐 이런 상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좋은 직장, 로또 이상이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들었어요. 부모에 대한 당신의 태도. 제가 치유를 하면 할수록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요. 모든 심리적 구조라든지 내 어떤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게 훈련되는 장인 거예요. 돈을 둘러싼 것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빈곤한 의식을 치유하고 풍요의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깍대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을 들어가서 바꿔라. 그러면 이거 한다고 우리가 다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내가 그것을 관리해서 저축도 해가며 내가 살 수 있으면 작은 부자인 것이고, 뭐 1억을 갖다 줘도 3억짜리 사업에서 말아먹고 10억을 갖다 주면 100억짜리 사업에서 말아먹고 큰 부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월급을 500을 벌어도 늘 쫓기고, 작은 부자냐 큰 부자가 아니라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돈 가지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능력 정도는 심리 치유를 하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절을 처리하는 태도. 거절이 힘들어서 줘버리고 말지, 뭐 똥이 더러워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거절이 두려워서 그냥 예스하고 주는 거라고. 그러니 빈곤의식 치유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면 테크닉이 도깨비 방망이라서 그 명상 하루 저녁에 하면 갑자기 풍요의식으로 빰 바뀌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의식을 자극을 시켜놓으면 에너지체도 자극하고 말로도 자극하잖아요. 치솟아 올라. 선생님, 우리 엄마가! 막 이러잖아. 내가 지금 치유가 몇 년인데 다 뻥됐어요. 그만할 거예요.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선생님 맨날 잘한다 그러잖아요. 나 약 올래요? 왜 그럴까요? 했더니 올라온 거야. 올라와.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명상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맨날 하던 얘기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막 이런다. 왜요? 그러면 엄마가 줬어요. 월급이 갑자기 오르고요.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일전을 따지는 사장이래요, 백인 할아버지가. 근데 직원 면담을 쫙 부르더니 난 직원들한테 잔소리 막 한다. 그러더니 자기를 불러서 너는 이달부터 1000불을 올리고 500불을 올리니까 비밀로 해라. 그러면 저한테 전화 와요. 저한테 선생님 이러면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걸 알아요.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서 잡아놔야 제가 내한테 돈을 만들어 줄까를 알아요. 아파트 계약하고 막 이런 직원이었는데, 직원이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파트가 하나, 월세가 나가고 안 나가고잖아요. 월급이 박봉이니까 나가 까마까 하는 거 다 알아. 그 양반한테 딱 1000불 올려주고 붙잡더라고요. 모든 부정적 감정과 이슈들이 일제히 활성화될 거다. 그럴 때 어때요? 일단 놀래. 일단 놀래는데, 환영하고, 내가 뭘 하라는 뜻인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시고, 그게 올라와야 느껴져. 내가 진짜 열이 받았었지. 이거 난 너무 싫고 그때 너무 피해를 당하고 막 지긋지긋했었지라는 감정, 아까 감정체 치유가 80%라 그랬죠. 감정을 느껴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치유의 계기가 마련된다. 불편하지 않은데 왜 치유해요? 좀 뭐 없이 살아도 가족 간에 나누고 살면 좋죠. 그러면 좋지. 근데 참을 수 없을 만큼 나에 대한 어떤 경제적 침해라든지, 나는 죽자고 버는데 그 사람은 마구잡이를 해가지고 한 달째 그러면 일단은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무 열받아서라는 감정이 올라와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감정과 생각과 행동들이 일제히 조정이 돼야 된다. 여보, 내가 이 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지? 나 진짜 돈 없거든. 이건 마지막이야. 그럼 돈 받을 사람들은 그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럼 인마이 포켓 하는 순간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말로 안 돼요. 상대가 바뀌어요? 눈치 보는 거 정도지 안 불편해. 내가 불편하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10번, 20번을 똑같은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을까? 나의 행동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 내 삶에 대해서 100%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치유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full로 100%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분노가 치솟아오른대요. 이게 왜 이런 인생이 왜 내 때문이냐고 이러면서 나도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그 인간이 이만치 잘못했거든요. 잘못했지. 좋은 행동은 아니야. 근데 이것을 멈추고 변화시킬 책임이 누가 있어요? 나. 그렇게 하지 않을 책임이 나.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하죠? 라는 것을 배워야죠.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거절을 하는 법을 배우고 막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무섭게 할 때 어떻게 강력한 경계선을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이게 기술이잖아요. 삶의 기술이죠. 예술이죠. 예술. 또 영어 써서 Art of Living. 삶의 기술, 예술을 배워서 그 침해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내 책임.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지. 그 인간이 왜 바뀌어야 돼? 바뀌려면 바뀌고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꾸겠지.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대로 그냥 집사람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 못 살아요. 이혼하든지. 자식이 시집 갈 때까지는 자식 때문에 살아요? 당신 때문에 살아요? 아 미쳐. 돈 받고 맨날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힐러들한테 얘기해. 돈 안 받고 들었더니 받겠디까? 안 받. 그런 얘기는 돈 받고 들어 이 사람아. 여기까지 렉처가 끝났습니다.